할렐루야. 오늘도 인사하고 말씀 드립시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늘 하는 인사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같이 이 말씀이 좀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까지 우리 장모님 장례를 잘 치르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참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와서 간다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지 아니하고 초상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떠올려지는 것은 이래서 그렇구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도 죽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사실 우리 장모님이 한 75세의 일기를 사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일까? 한 세 가지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왜 불러갔을까? 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퇴원 절차를 다 밟았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퇴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다 고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퇴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집으로 모시면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요양병원보다는 낫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이 보살피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것이지 고쳐져 갖고 퇴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집으로 모셨을 때에 응급 사태가 벌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진천에서 시내까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그건 뭐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건 뭐 위험 부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서로가 고생하지 말고 이참에 불러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그냥 억지 주장입니다. 여러분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으로 모신다 해도 여러분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오래 살면 축복이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장모님의 몸 상태는 눈도 다 안 보이시고요, 양쪽 다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기관 절개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호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도 못하지요. 거기다가 다리가 골절된 상태여서 그것도 아직 뼈가 다 안 붙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몸이 저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붙을 때까지 기부수만 하고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의사 얘기가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많이 붙었습니다라고 할 정도지 걸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걷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꼼짝 못하니까, 침대에도 꼼짝 못하니까. 그러면 뭐요? 집으로 모신다고 해서 말도 못하지, 보이는 것도 없지, 걷지도 못하지, 잡수는 건 한계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 본인도 힘들겠고 주변에 이 간병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이참에 그냥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닐까. 저의 억지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의를 비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 안 따지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장례식을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저와 같은 이 목회자를 좀 배려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주일은 끼지 말아라 하는 측면에서 토요일 날 마무리를 짓고 주일 세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불러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지금 그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그렇죠? 자, 23절 보십시다. 2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올까 따져봤어요. 얼른 생각해 보면 많을 것 같이는 보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냥 많을 줄 알아서 저도 성경에 이런 말로 하나님이 평가하신 분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고 검색기를 돌려봤더니 웬걸요, 딱 3사람밖에 안 나와요. 많은 줄 알았는데 뭐라? 이게 전부야? 딱 3사람 나옵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 딱 떨어지게 그 말 단어가 들어간 사람이 딱 3사람 나와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렇게 나와요. 여기 분명히 말하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모세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사무엘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세 그렇고 사무엘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읽었던 금방 일컬어지는 누구? 다니엘. 우리가 23절 읽었잖아요. 23절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 다음 장 10장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10장 어디에 나오냐면 10장 11절에 보면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더 이상 안 나와요. 성경에. 깜짝 놀랐어요. 어라? 아니 성경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요셉도 그렇지 뭐 예레미야도 그렇지 뭐 얼마나 많아요.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분들 다 쓰셨지만 이렇게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쓴 사람이 3사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검색기를 안 돌렸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그걸 딱 검색기를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없는 거야.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고 놓고 보니까 야,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썼을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 예수 믿을 바에는 동시대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더라. 이런 찬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다니엘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들어간 말씀에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시작할 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며. 21절에 가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오죠? 기도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 포함하면 네 사람 나오죠. 여러분 우리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일단 다니엘 빼고 또 누구 나와요? 아벳느고 나오죠. 메삭 나오죠. 기억나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는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다니엘이고 이 바벨론 용어로 이야기하면 벨드사살이에요. 아니야, 맞아요. 벨드사살.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사드락. 사드락은 그 바벨론의 이름이고 히브리인의 이름은 누구야? 하나냐. 하나냐고. 그 다음에 또 메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메삭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미사엘이라는 사람을 메삭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아벳느고. 아벳느고가 뭐예요? 아사랴를 아벳느고라고 이 바벨론에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다니엘 포함하면 네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하냐? 왜 유명하냐? 이 사람들은 항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줬고 실베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왔어요. 그걸로 실패하자 또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사자들 우글거리는 사자 굴 속에,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데도 사자들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지켜줘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또 살펴보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사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20절부터 읽었던 이 말씀은 아셨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왜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앞부분이 9장이 전부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9장 전체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20절부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9장에서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어요? 기도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었더니 깨달았다는 거야. 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긴 있는데 70년 정도가 정해진 시간이 있었구나.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나라가 망한 채 이렇게 남의 나라 속국에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으로 바벨론에게 70년이라고 하는 그 주어진 기간 안에 훈련시키기 위해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민족이 남의 나라에 망해서 이렇게까지 살을 종로로 다며 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버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20절 말씀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은 오늘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이 다니엘이 전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합니까? 말씀은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기도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은 편이에요. 우리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각 교회들마다 사정을 다 듣고 있습니다. 만나면 그런 얘기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뭐 지금 뭐 힘 안 든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 스스로가.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 이런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가 분위기가 그렇게 침체되지 않고 분위기가 이런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매일같이 제가 힘들지만 뭐 이번 장례 중에도 큐티를 계속 보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미리 다 준비해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갖고 가서 그 뭐 깜빡 잊고 아이고 한 번에 또 9시에 보냈네. 아이고 7시에 보내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래서 보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경건의 생활을 개인적으로 각각에 좀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맞죠? 아멘입니까? 저 혼자 착각 아니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 매일 주어지는 그 큐티를 보면서 은혜가 되고 서로는 개인이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전 교인이 성경 필사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가지고 와서 내신 분들도 한 30명 계시고요. 지금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끝난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도 노트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 교인이 모두가 다 성경 필사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기에 저는 그나마 힘든 이 시기에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유지하고 있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신앙 인격이 된 사람이. 신앙 인격이. 기도도 하고 말씀 본다고 신앙 인격이 개떡 같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 인격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요,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의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총리 세 사람을 임명하는데 그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6장에 가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에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자기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동네 동족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런데 히브리 사람의 총리가 되니까 시기 질투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왕에게도 시기 질투가 나고 저 사람한테도 시기 질투가 나고. 그래서 방백들과 두 명의 총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고발을 해가지고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고 찾아봐도요,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볼까요? 6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흠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신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데 자기들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고발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든 고발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자기들이 발견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고발해갖고 끌어내리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다니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말씀의 사람이잖아. 그러면 율법에 흠이 있는 것을 찾아내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 하시겠어요? 율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찾아내 그걸 집중 공격하자. 그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벗어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키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100% 지키고 사십니까? 가능하세요? 우리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요. 율법에 저촉된 것이 아니면 이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사를 평가할 때에 그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평가를 해야지. 그 일평생을 놓고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순간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 있어요? 신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냐 아니냐, 살면서 좀 실수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냐, 이런 거 정도를 좀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이게 나와야지. 그 한순간 한 시점 그걸 가지고 놓고서 저 나쁜 놈 새끼, 전 죽일 놈,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혹하게도 세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자기들도 분명히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분명히 그렇게 자기 말한 대로 못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걸 요구합니다. 또 어쩌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최대한 맞추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너를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내가 잘나서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인격적으로 저 흠이 없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서두에 인사말을 하면서 그래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인사말이 나에게는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구나. 늘 습관적으로 했던,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이 말이 오늘 제게는 장례식 치르고 난 뒤에 입장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